할렐루야, 귀리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에서 25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결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드라마도 마지막 회가 허무하면 그간의 감동이 사라지고 반대로 마무리가 좋으면 전체 이야기가 더 깊이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8장에서 시작된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환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마무리하시는 듯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 이름은 블랴다인데 11장 앞부분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백성에게 악한 조언을 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심판하시자 에스겔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직접 목격한 거죠. 그는 곧장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 짧은 외침 속에 에스겔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도 유다의 죄악을 알고 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회복되길 바랐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정확히 보면서도 정죄보다는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에스겔의 기도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남은 땅은 이제 우리 것이다. 자기들이 더 신실해서 남겨진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어떤 장소를 성스럽다고 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그 자리의 성소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임재를 지금 포로된 백성과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로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영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겉모습을 바꾸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동기와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원어로 보면 감각이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돌처럼 굳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말씀이 닿으며 움직이고 감동에 반응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뀐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이 떠오릅니다. 넌 내 거고 난 네 거야.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소유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언약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사랑의 관계,
변하지 않고 깊고 진실한 언약의 관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혹시 돌처럼 굳어진 부분은 없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었는지,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지 회복의 약속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넌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그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돌같이 굳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과 다시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